네, 여기 묵상 간증 임신 전이 그리워요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던 저는 작년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결혼 전과 후에 제게 찾아온 원인 모를 여러 질병과 우울증으로 임신을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임신을 알게 된 그 주 저희 부부는 성령의 안심이라는 주일 설교를 듣고 아이의 태명을 안심이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신으로 정신과 약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자 무기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변화와 입덧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3년째 저의 무기력한 모습을 봐오던 남편도 지쳐 부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이였는데 남편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저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었습니다. 급기야 난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보다. 임신 전으로 돌아가 남편이 약을 먹고 싶다. 아이가 잘못되면 남편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큐티책을 폈습니다. 그러자 내가 제일 불쌍하다며 모든 의욕을 잃고 자기 연민에 빠져 끝없이 불행을 묵상하는 제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감사한 일들이 비로소 생각나고 저의 짐을 함께 담당해주는 70명의 장로와 같은 남편과 소그룹 지체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모세처럼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는 불신과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자기의의 부담감이 불쑥불쑥 올라와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이 태명을 안심이라고 짓게 된 것도 올해 교회 표어가 이제는 안심하라인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내 의를 내려놓고 부담감과 무기력함에서 자유해져서 100% 주님만 신뢰하며 이제는 안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일 남편과 태아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쉽게 무기력해지는 나의 연약함을 깨어 인식하고 공동체의 사소한 일도 묻고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힘들자 오히려 임신을 원했지만 임신 전이 그립다라고 말하던 이분에게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큐티책을 피자 내가 제일 불쌍하다며 이렇게 모든 의욕을 잃고 자기 연민에 빠져 불행을 묵상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러자 감사한 일이 생각나고 뿐만 아니라 70명의 장로와 같은 짐을 담당해주는 남편과 소그룹 지체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 또 공동체에 잘 속해가는 것이 진정한 대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가 너의 출구다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출구가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16절, 1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 모세가 물론 귀한 점은요, 자기의 그 어려움을 그냥 백성들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털어놓았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70명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내일 본문까지 보면요, 72명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2명은 오지 않았다라고 내일 본문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각 지파에서 72명이면 6명 정도 각 지파에서 뽑았다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70명이었냐라는 거죠.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노인 중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노인 중에 이 72명을 뽑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세를 몇 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80세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 된다고 핑계댈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능력으로 하는 게,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겠습니까?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밤에 어느 아이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그 아이가 연락을 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내줬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0인이 세워졌다라는 것은요, 모세에게 동역자들이 세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공동체의 짐은요,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같이 이 공동체의 짐을 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용 그 큐티인 묵상 간증에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힘들고 두렵고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겠습니다 라는 이 부분인 건데요, 정말 모세가 자기가 혼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 속에 있는 불만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만 털어놓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근원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지는데, 사람에게만 털어놓아서는 물론 어느 정도 조언을 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만 의지하려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의 짐을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이가 많은 72명을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리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같이 기도로 짐을 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에, 무릎으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그렇게 고기 먹고 싶냐? 그러면 내가 질릴 때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이걸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코에서 나가 역겨워질 때까지 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그들에게 진노의 식탁을 베푸시겠다라는 의미예요. 너무 많이 먹어 구역질이 날 정도이고 그 냄새가 정말 싫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노의 식탁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식탁을 구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정말 저희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다른 것이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구했던 것은 기복이에요. 기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복은요, 원함만 있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돼야 되는데, 기복은 그냥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삶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를 반대로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고기가 이렇게 싫어지듯이, 싫어질 정도로 많이 주신다고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정말 싫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은혜의 식탁을 참 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진노의 식탁을 베풀어 주는 걸 가지고 잘못 생각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때를 쓴 것이고, 그걸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기복이 팔복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사건은 반드시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모세에게는 다른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써 나중에 지도자들로 인한 반란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복으로 구한 것들은 팔복이 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여호와를 멸시하면서까지 애굽의 고기를 구하다가 그것으로 진노의 형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싫어진 죄가 있습니까? 이 죄라는 것도 끊어지는 것이지 내가 끊으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은혜의 식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하는 것이겠죠. 21절부터 23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럴 때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너희들 실컷 먹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못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21절에 질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라는 거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이에요. 아니 어떻게 200만 명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22절에 양떼, 소떼 다 잡아도 안 돼요.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의심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핑계 대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제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못 믿는 영역이 뭐냐? 사람에 대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정말 변화되어지고 있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나 그 대상들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사람은 진짜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세상은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 청년에게 청소년부 망했다면서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었을 때 못 간다고 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성광아, 내 손이 짧으냐 이 질문 하나 하셨어요. 그건 뭐였었냐면, 내가 너를 여기에다 둔 것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둔 줄 아느냐 라는 물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옆에 계속 있어요. 그때도 이 고백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 자리에 두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무능력해 보이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는 현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원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계산이 안 나온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24절 25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명에다가 내일 말씀 보면 2명까지 포함돼서 72명에게 성령을 부으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요, 사도행전으로 가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때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은요 미래를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우리로 말하자면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내 삶을 바꾸어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우리로 말하자면 교사들, 구역장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언을 하셔야 돼요. 이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매일 같은 본문을 우리가 큐티하고 공동체가 말씀으로 깨닫고 적용해 가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보고 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4, 25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매일 큐티 본문 말씀이 깨달아지고 무엇을 적용할지가 보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개개인이 해야 될 성령 충만을 안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공동체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런 안일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버리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써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언제까지 교회 공동체가요 막 뒤에 못 따라오는 사람들 끌고 가는데 에너지를 써야겠습니까? 모두가 다 성령 받음으로, 모두가 다 큐티함으로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수준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